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너희 큰 것을 맡기리라. 어제 국수잔치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는데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 은광교회가 큰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영적인 죽음, 영의 죽음, 영혼. 그리고 둘째는 육신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혼과 육신, 영과 육이 죽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 두 번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살아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와 죽어 음부에 있는 자들, 영혼의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처럼 죽지도 않는 몸으로 영과 육이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다 말씀했는데 나사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현실이요, 우리가 닥칠 현실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죽으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주신 우리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죽지도 않는 몸으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장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자만이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죽어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파멸과 저주로 이끌고 가는 원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승리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고 주님께서 재림해 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 부활체로 완전한 부활체로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 여인들이 구차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저런과 채찍 노끈에 납을 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또한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 돌로 쳐서 이같이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사람 몸을 두둥막 내서 죽이는 거 하면, 또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벗겨서 유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참혹한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모든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도 야, 너희 말 듣는 것이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냐라고 막 담대하게 그렇게 두렵고 떨고 이와 같이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활의 부님을 만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이 살과 피가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인 줄 알고 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인생 뒤에 영혼이 있고 부활이 있어 믿지 않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착잡으려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여인에게 7 형제가 지나갔는데 괴대 결혼으로, 그러면 누구의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너희 성경도 지식도 알지 못해. 그때는 이와 같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죄자들도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라 그들에게 야, 손과 발을 만져봐. 영은 뼈와 살이 없대. 나는 뼈와 살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요. 아니 봤잖아. 내 뒤에 빽이 있잖아.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히 행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히 행하지 않는 거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소아시 7교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다음에 오늘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사당의 회다 그랬어요.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라. 교회가 유대 전통 교회가 아주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10절에서 다른 말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네게 허락하리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는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요.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요.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래 부활에 대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고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회당장 야이로 딸이 있으면 다른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음 없이 지옥 가는 것이 두렵지, 믿음만 있으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주님 품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흉한 죄를 받지 않으시고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었습니다.
식문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마음대로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치시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보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죽지 않습니다. 순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몸은 단순히 육신의 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생명과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불연속성에 존재하는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라. 어느 때? 마지막 심판 날에,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이제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부나 낙원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이나 통틀어서 이야기는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의 부활로, 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이와 같이 신비를 경험한 다음 사람의 경험처럼 겸손해졌어요. 물론 다맥색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그거 증거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하늘을 3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와 비행기가 날을 수 있는 이와 같이 스카이를 말하고, 둘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스페이스를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솔로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역시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서 다윗은 지은 시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특별히 계시록에서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위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두 가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 24장 14절에 말씀한 둘째 사망은 음부에 있던 영혼, 낙원에 있던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라고 말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둘째 사망, 즉 형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살아가는 두 번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 제일 첫째로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지옥 형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죄의 석선 사망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소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다른 데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감하듯 무관하든 상관없이 인간은 범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력하게 마귀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짓게 해서 죽인 자가 바로 마귀이며 끝까지 인간을 죄짓게 해서 망하게 할 작자도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에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주의 사자가 전해준 대로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온갖 문제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육신으로 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지도 아주 악한 분이 보시고 인간적에서 한탄하시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수요일에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마귀는 수시로 우리 마음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성령 충만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왜 죄 중에 자꾸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가상칠언 중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크게 외쳤어요. 헬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로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감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감하다. 그리고 완성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다. 그리고 수행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다. 지불하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4명이 들것으로 들고 왔으니 걷지도 못하고 인산이로 도저히 예수님 방 안에 계실 때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려 이와 같이 지붕을 뜯어내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참나마 어찌 그와 같은 일을 하는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참나마도다, 아니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아니 무슨 사람이 죄사 참남하도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 번쩍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모세가 말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게 되는 거예요. 24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할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실 때 중풍병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자신이 죄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냥 예수 자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의 흉악한 결박을 통해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이와 같이 내가 죄 가운데 팔려가는 것을 보도다라고 말씀을 소가 도솔장으로 끌려가면서 눈망울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죄는 이와 같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먼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죄를 이기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의 주요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의 강력한 마귀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아담 죄짓기에서 죽인 그 바로 마귀가 끝까지 인간 죄를 통해서 망하게 하는 작자가 바로 어둠의 영,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마귀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환경과 그리고 우리 육신의 소욕, 정욕까지 총동원해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입니다. 또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라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정욕도 세상도 떠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이거 못 박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잘못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제욕, 사욕, 식욕, 명예욕, 수명욕을 5가지로 욕망을 오욕이라. 이와 같은 덕덕지 풀에 붙은 몸에 번뇌해서 18배를 한다든가. 사랑하는 성도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고 심판다 앞에 심판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편안함을 살게 하며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할까? 우리가 생각을 이용해서 오해해서 시험 들게 만들까만 궁리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탄은 육체의 소욕을 돕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기를 지원합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즐기기를 지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향락하고 더 많이 타락하기를 지원합니다. 음란과 폭력이 강하게 발동하기를 지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마귀를 따르도록 지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정황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도 사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도, 그리고 모세가 바로 군주의 아들이라 치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욥이 엄청난 고난을 이긴 것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700년을 푸른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요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면서부터 사울왕이 터닝포인트, 그렇게 축복받아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지고 말잖아요. 느보산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말죠. 삼손도 얼마나 나실인, 하나님의 나실인, 낙이 턱뼈로 불내서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과
영역 있던 그가 기생 드릴레의 무릎에 잠자다가 결국은 머리가 깎이고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버림받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다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이 사단이 가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와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 스승이었던 죄자를 은삼시에 팔 정도로 가룟 유대 예수의 팔 생각을, 사단이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배반하고, 아가는 신하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감춰두었다가 그 모든 조상들과 같이 아골골적에 돌무더기가 되고 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하신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문화 교회, 사단의 회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인자이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노아의 때 인간이 타락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보며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 너희가 강도의 군요를 만들었도다. 결국은 AD 70년에 디도장을 통해서 죄가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멸망당하고 12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승리자만이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둘째 사망의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뿌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모두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선한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예수 믿지 못 아는 자들과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심판대로 가지 않습니다. 상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를 보십시오. 의식 있는 무형성의 인격적인 영혼이잖아요.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찍어 내를 손을 개하소서. 우리 영혼이 의식 있는 무형성의 인격체잖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고통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을.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어 음부에 있는 자를, 죽어서 낙원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음성 호령과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찌른 자도 볼 것이오며 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의 큰 영광으로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1560번이나 재림주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걸 예언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수, 반드시 있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을 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되길 것이며 그날에 이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왜 이기는 자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는 전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실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 곧 지옥 형벌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구원하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셔서 모두 주님 앞에서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